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6년 3월 22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오른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문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순절 지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땅에 풍성한 복을 받는, 하나님만 영광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저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25번을 교독합니다. 125번. 하나님의 사스림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노야로 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내 대적이 날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조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건한 행실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이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름다운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피어나고 새가 오는 좋은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은 까다로운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슬픔을 참고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모본을 보이셨으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자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고난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의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라는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과 고난받은 사회 속에서 불신자인 남편과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특별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내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로 6절까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3장 1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먼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순복이란 말은 현 본래 어떤 지위나 위치 아래에서 자신을 두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복이란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질서를 사랑하시고 아내의 심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아내의 순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핍박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 로마와 유대인들의 제도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가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더 큰 핍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지금 현재 믿음의 자리로 성도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든 까다로운 주인이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노예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들이 스스로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남자 상위 시대였습니다. 남성 우상주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성들은 숫자에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수기에 출애굽한 숫자가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아예 여성들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성들은요, 남자보다 더 많았겠죠? 그러나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라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강력한 로마가 허망하게 망한 것 중에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적
타락, 성문화 타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내는 남편이 믿는 종교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아내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에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남편을 거역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부부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 가질 만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했는데 침묵 여성의 큰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설교나 잔소리 말만으로는 남자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남자와 여자가 말다툼하면 그 여성이 이깁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남자의 자존심이 상해서 전도는 그만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보다는 남편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아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행이 어려운 법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훈계보다는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적질하거나 가르치는 것보다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를 둔 그리스도인 여성은 그리스도인다운 은혜롭고 사랑이 넘친 말과 삶의 행실로 배우자의 구원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내의 본분을 다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 남편을 향한 헌신적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나 나나 다 부모님의 사랑받고 태어났는데 평등한 인간인데 그럴 수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물과 피 한 번까지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에게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한 가족이 다 구원받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범이라. 남편들은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 그걸 보고 감동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 보고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며 라고 번역된 포보스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결로 기록된 하그노스는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거룩한 상태로서 성적으로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들까지도 방조한 삶을 살았던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간다면 남편들이 감화를 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내의 삶을 지켜본 남편을 감화시켜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상의 여느 여성들과는 다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3절부터 6절까지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은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외모를 단장한 걸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머리를 꾸미는 것, 금을 비롯한 장신구 하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이 세 가지로 단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외모를 꾸미는 단장하기보다는 내면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귀부인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이런 풍속에서 벗어나서 4절 말씀처럼 외면보다는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4절의 마음에 숨은 사람은 3절의 외모와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육체와는 대조된 인격과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내면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단장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믿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섬긴 자가 됩니다. 따라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결국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 가진 새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속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노예들이 까다로운 주인의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좋은 옷을 입은 게 값진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기 위해 부단히 애쓴 속사람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풍속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하루하루가 모여서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값진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마음의 중심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가진다는 권면이 우리 모두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고 이루기 위해서는 것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일인지 내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내 욕망에서 비롯된 일인지도 따져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멋지게 좋은 옷을 입고 살 수 있습니다. 금으로 머리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대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가 남편의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말은 내가 필요할 때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일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살 때가 옵니다. 그때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도 이와 같이 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내들의 대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언급됩니다.
사라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창세 18장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주입니다. 주를 뜻하는 큐리오스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세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너희가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주라는 호칭 속에 담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표현하며 순종했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남편을 주처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두렵고 놀라운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갈대아 우리에서 부잣집 아들의 부인도 잘 살고 있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자식들 많이 주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다하니 떠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멀고도 먼 여정을 고생해서 와보니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단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꾸 추근댑니다. 그러자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바로에게 첩으로 팔아버려서 바로의 후궁이 될 뻔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을 한 번 더 당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입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25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고난도 있었으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었기 때문에 남편을 믿을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공주란 뜻이었는데 이름을 여자 주인한 사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의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남편을 주인처럼 부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했던 사라의 신앙 따라 바르게 행한다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믿음 아버지 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사라는 하나님의 좋은 딸이 되어서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신분과 지위는 아브라함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같지만 남편을 주라고 칭한 것은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남편이나 그 밖의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덩달아 약해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현실입니다. 죄가 시작된 것은 영적 세계에서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부터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옵니다.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사탄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타났습니다. 이 죄의 속성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여자에게 심어주었고 여자 남자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자에게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정해 주셨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아내에 따라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남편에게 주는 지침,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3장 7절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여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남편들에게는 이와 같이라고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며 자신의 몸입니다. 먼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야 함을 나타냅니다. 결혼은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제도가 결혼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한 짝으로 대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일반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내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아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작은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아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신체 정서적으로 연약하므로 남편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연약한 그릇인 만큼 조심하되 특히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으며 동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세기에서는 획기적인 생각이 변화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설레신 보혈은 남편과 아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남편이라면 아내 또한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봐야 아내 귀한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줄며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여기지 않고 멸시한다면 사이가 좋을 수 없습니다. 일상의 근본이 되는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그 내면도 황폐화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기도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엉망진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조차 멸시한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도 만무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형제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기저에 아내와의 원만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 잘 지내고 아내를 아주 귀하게 보물처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온갖 신을 섬기면서 창과 칼의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교의 방해가 도를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노예처럼 살면서 주인의 부당한 핍박을 믿음으로 버텨내면서 살아간 성도들에게 가정생활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여 믿자 남편이 구원받을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칭찬받고 큰 상급 멸류관을 줄 믿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복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리고 본분 다함으로 남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 보지 않고 믿음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행위를 봅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다운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이 임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와 주님 그 순종을 본받아 이와 같이 우리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편을 순종해서 잘 섬기는 지혜로운 여인들 되어서 예수 믿자 남편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다 구원하고 은혜 가운데로 천국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복된 남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없을 때는 자신만이 알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아내의 귀함을 알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 보낸 천사로 알고 잘 섬겨서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됐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다 금하여 주옵시며 귀한 과히 떨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사오니 그 손길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물질을 드려서 성경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저 베트남과 필리핀에 주간 10년 권한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생명의 귀한 물질로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6년 12일째 12번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 동안 주일 성수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 29일 날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30일부터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도 이제 그 한 주간 사순절 기간 지내시고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경건하게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도 계속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귀한 복을 받길 바랍니다. 사업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절기에 건강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온 귀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이므로 아내든 순종하는 복된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자 남편들 다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예수 믿자 남편들 복된 가정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된 가정들 될지어다.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주님 보내신 천사가 아내를 잘 섬기도록 잘 귀하게 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문 열릴지어다. 기도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응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순절 기한 동안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간 저희들 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 예수를 잘 믿는 복된 믿음의 후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